우리 지난 주간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다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주신 은혜와 묵상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또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선한 것도 있는 법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악한 것이 죄악만이 세상에 가득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작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9장을 펼쳤는데 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조금 앞으로 가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교독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같이요.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얼마나 솔직하신지요. 후회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것이죠. 순종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7장 5절에서도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요. 명하신 대로 이 각각의 암수 그런 또 짐승들을 이 새들을 거기에 또 드리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 물 심판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노아에게 이제 나가라고 그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노아는 또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방주에서 나와서 본 그 세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가끔 물난리를 겪으면 다 휩쓸려 내려간 또 쓰나미가 막 들이닥쳐서 폐허가 된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물 심판으로 폐허가 되었어요. 남은 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저는 언젠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나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나도 그냥 없애버리시지. 어떻게 이제 살란 말입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그랬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낙심하거나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고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정결한 짐승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볼까요? 8장 20절, 21절 말씀. 8장 20절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우리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아멘. 여전히 노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라는 거죠. 마땅히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사실은 예배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죠.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또 생각에 악하기 마련이다. 사실 이 말씀 읽어도 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진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도 마음도 악합니까? 사실이긴 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해가시는 모습.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노아의 이 예배는 얼마나 위대한 예배인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로해드린 바로 그와 같은 예배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야말로 단 한 사람의 의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듯이 노아 역시도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노아는 이 땅에서 제일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안 먹어도 되는데 부족해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마음껏 먹도록 했는데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는 심게 하십니다.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냥 포도 열매 먹고 말면 좋았을 것을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드시고 한 잔, 두 잔 이렇게 드시고 고마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그죠? 술은 취하게 되죠. 홀라당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올까요?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노아는 20절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21절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뭐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홀라당 다 벗고 노아가 길바닥에 그렇게 누워 잔 건 아니에요. 예, 장막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 아니요. 나아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결국 노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허물 속에 허물을 다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또 내 옆에 있는 어디 가나 다른 사람의 또 허물이 있죠. 막 뒤죽박죽 허물 속에 우리의 인생이란 그 허물 속에 살아가는 거죠. 뭐 누구는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강렬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큰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 노아의 허물에 대한 세 아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자고 있는 그 허물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아멘. 이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함의 자손 가운데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나중에 족속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고 그 가나안의 족속들로 따지면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함이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수치스러운 장면을 허물을 보게 됩니다. 보는 거야 볼 수 있죠. 뭐 보려고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아버지를 내버려 둔 채 형들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를 감싸주지 않고 알린 거죠. 한마디로 폭로를 한 것입니다. 이제 함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된 다른 두 형제, 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는가. 23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아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줍니다. 겉옷, 담요 같은 거예요. 그걸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었어요. 근데 뒷걸음쳐 들어갔어요. 이걸 들고 어깨에 담요를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의지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아는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큰 두 번째로 노아의 저주, 또 노아의 찬양과 축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19절, 18절부터 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19절,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데 다 물로 심판했잖아요. 지금 인류는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10장에 보면 그 족보들을 쭉 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여기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곳이 제2의 에덴 동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 속에서 25절을 보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작은 아들이 자기의 한 일을 알고서 25절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아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다고 아버지가 저주를 합니까? 그건 좀, 술이 덜 깼나. 아버지 잘못하면 책망을 해야죠. 너 왜 그랬냐. 야, 그럴 수가 있냐. 책망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저주했냐면 함의 이러한 행동이 바로 사단의 행동, 사단의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통독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에는 불신앙이 있는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어져요. 부끄러움이 들어와요. 벌거벗은 것을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부끄럽게 여겨요. 그래서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께는 얼굴을 피하여 숨고 서로는 몸을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랬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겼다는 거죠. 근데 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붙여주신 그 여자가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은 저 뱀이요. 그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뱀이 유혹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기보다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만다고 만들었냐고.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뱀에게는 너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않고 사단은 바로 저주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단의 딱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신성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 사단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단의 도전과 또 사람들을 미혹하거든 자기만 죄짓고 자기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도전처럼 함의 행동이 딱 그랬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존재하고 있는 노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와 형제들 간의 가족 간의 관계를 깨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이간질이었던 거죠. 지극히 사단의 일이고 마귀적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함의 이 행동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지 않고 그 허물로 아버지를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이 원수의 행동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이 함을 저주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이 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셈과 야벳을 단순히 칭찬하는 것에 넘어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벳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벳을 축복하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도 같습니다. 함의 행동이 마귀적이었다면 지금 여기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준 셈과 야벳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되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려 한 거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는 거죠. 이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옷으로 뒷걸음 쳐가서 그옷으로 이 노아의 그 수치를 덮어주는 그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특별히 야벳, 그리고 야벳의 후손의 번영을 축복하는데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셈이 창세기 10장에 나오지만 셈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유다 자손으로 그 셈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 야벳은 창대케 되는 자손이 됩니다. 주로 유럽에 거주하게 되고요. 근데 그들이 결국 어디에 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축복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인데요. 좀 원색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근데 이 허물에 대한 반응에서, 노아의 이 허물에 대해서 이 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일을 경계하고, 우리는 마귀의 일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을 따르도록 연습하고 또 그것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9장이에요. 요한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 아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건 유독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 유대 사람들의 배경에서, 그들의 사상적 배경에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거는 허물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의 진짜 그야말로 아픔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허물로, 더 나아가 죄로 다루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소경과 이 소경의 그 가족들은 보지 못하는 것도, 내 아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사람들의 이러한 전혀 자신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이런 관심, 이런 질문들이 더 그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일이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아픔에 대하는, 그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허물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떼들보 같은 그런 엄청난 허물이 나에게 있는데 기어이 남의 허물을 찾아내고 잡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말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 다음 2절 이하에서 문맥을 미리 나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증거하기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 앞에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서 다른 사람의 허물 앞에서 또 죄를 지을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본문의 셈과 야벳이 아니라 함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허물을 찾아요. 일부러 찾지 않아도 그냥 안테나가 전파를 자동적으로 탔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허물을 찾아요.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말하고 막 폭로하고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영역은 어쨌든 야당은 어느 당이 야당을 하든지 그 잘한 것은 그냥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라고 때로는 들 정도로 책을 잡고 비난하고 비방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야 자기들이 언젠가 또 그 자리를, 정권을 차지할 거니까. 세상은 정치는 그렇다 치고요. 근데 원래 정치도 꼭 그렇지는 않죠. 건강한 이 감시와 견제 속에, 또 비판 속에, 토론 속에 사실은 그렇게 때로는 정권도 바꿔가면서 역사는 발전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정치가 과연 그런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칫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냥 그 세상에 물든 채로, 원래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 자리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안 그러면 그냥 세상 따라가 버리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그럴 수 있죠. 그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 성도들이 교회 오면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보를 다 이렇게 보면서 어디 틀린 거 없나, 글자 틀린 거 없나 있거든요. 오늘도 영상 강보에는 있지만 주보 강보에는 또 빠져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있죠. 맡은 사람은 실수 안 하도록 어쨌든 잘 해야 되겠지만 실수할 수 있죠. 그거 기어이 잡아내가지고. 제가 한때 섬겼던 교회에 아침에 가면은 딱 어느 한 분이요, 물티슈를 가지고 물 어디 닦아와가지고는 더럽다 이거예요. 이 청소하시는 맡은 분이, 그 집사님이 옳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그러니까 나중에는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분 계시나, 돌아가야겠다. 왜냐하면 별로 듣기 싫고요. 또 그렇죠라고 동조해드리기도 싫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연세도 있는 어른한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라고 또 뭐라 하기도 그렇고요. 결국은 한마디 하긴 했네요. 예. 근사님이 좀 닦으시죠. 한마디 하긴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물티슈를 가지고 닦아버리면 어딘들 먼지가 없겠고 뭐가 티가 없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디 좀 책 잡을 거 없나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뭐가 또 은혜가 되겠습니까? 책 잡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습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도록 사실은 오늘 노아가 다만 은혜를 입어서가 아니라 그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순종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심판해야죠. 근데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입었고 이제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살 것이 아니고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가야 되고 응답하고 때로는 연습해가며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허물이 있는 그를 살리는 인생. 그를 살린다는 것은 나도 그를 살리는 인생이죠. 그야말로 사는 인생이죠. 반대로 누군가의 허물을 그냥 제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허물을 기어이 그 허물로 죽이려고 하는, 나도 죽어가는 인생.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을 다루어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을 감싸주는 자는 결국 사랑 안에 거하고 그도 사랑을 받아요. 감싸주며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나는 인생으로 살아요. 반대로 허물을 찾아내고 폭로하는 자는 이간질하죠.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내 곁에도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먼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은 오늘 사실은 노아가 함을 저주하기 이전에 함이 아버지에게 저주 같은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를 저주하기 전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저주가 되는 거죠.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각 가정교회 목장으로도 모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병원입니다. 멀쩡한 사람 병원 갈 일이 없듯이 사실은 멀쩡한 사람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연습장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요, 허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배워가고 연습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동료들에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여전히 사실은 그들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허물을 감싸주신 것을 참 감사한 고백을 합니다.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서택 목사님. 이분이 강해 설교를 참 잘하셨더랬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집을 참 좋아했거든요. 이전에. 아마 대구 동부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아마 은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전에 쓴 책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분이 공부를 잘하셨어요. 서울대 공대 나오고 대학원까지 하셨어요. 근데 주의 부르신 가운데 아마 이제 목회의 길을 가셨죠. 신학을 하시고. 근데 굉장히 자기가 내성적이었대요.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을 되게 힘들어했대요. 의외로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전도사 때, 그때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본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준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자기와 내 전도사 시절에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해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살렸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전도사 때 사실 제 아내를 만난 그 교회에서 이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이 그룹 스터디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빌립보서를 그 교재를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빌립보서를 강해 설교를 이제 제가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야, 그때 빌립보서를 내가 완전히 그냥 큐티식으로 그냥 어찌 보면 문맥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를 은혜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전도사님 은혜가 된다고 했어요. 김수태 목사님이 그 말씀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쓴 엉터리로 가르친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자기를 격려하고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성적인 이 그분이 그 관계를 하나씩 넓혀가면서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목회를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할 건 아니지만 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분이 우리 검준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정필교 한수 집사님, 우리 두 분을 비롯해서 얼마나 그에 비하면 제가 훨씬 젊죠. 주의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감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지요. 나아가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의인입니까? 근데 그 노아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 허물 앞에 마귀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서 주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응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을 덮어줄 때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냥 오냐오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자님들이 모군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군들이 목자님들을 감사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